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아지로 시작합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읽어야 좀 맛이 나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25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은 그 다음을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일까요? 이삭. 보통 분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삭 그러면 좀 안 돼요. 이삭은 창세기 26장하고 27장 딱 2장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은 아버님보다는 그렇게 많이 취급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누구로 넘어가죠? 야곱, 영어로 제이콥, 야곱. 그 야곱의 이야기는 창세기 28장에서 몇 장까지 나오느냐면 36장까지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36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48장과 49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래서 49장에서 야곱의 12아들을 다 축복을 하고 야곱이 애굽에서 세상을 떠나요. 이제 49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보다도 상당히 비중 있게 성경이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이 중간에 한 사람 끼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끼어서 나올까요? 요셉. 영어로 이제 조셉이라고 그래요. 요셉이 37장에서 47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가장 비중 있게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그 다음에 비중 있게 취급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 그 다음에 비중 있게 취급하는 사람이 요셉. 그리고 중간에 징검다리로 들어간 사람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인가? 성경에서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이삭의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조셉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이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가 그걸 물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성경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됩니다. 과거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석이 돼서 내 사건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러면 이 내려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들이 위대하고 이들이 잘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들을 붙들어서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실수투성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보다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이들을 들어 쓰고 있는가? 이들을 들어 쓰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만들어 쓰십니다. 내가 만들어져서 쓰임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좀 하세요 그랬을 때 자격이 없어서 겸손한 것 같아도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는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십니까?
자격론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그런 처지가 못 돼요. 자격 심사를 엄격하게 딱 적용을 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가장 먼저 걸려들 사람이 차상용입니다. 왜요? 중학교 때부터 제가 복숭아 훔쳐 먹었거든요. 그것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4km를 걸어서 그때 이제 유일하게 그 중학교 한 교실에 백열전구 딱 하나가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는 게 싫어가지고, 왜냐하면 호롱불 밑에서 공부하고 나서 아침에 가서 세수하에서 코를 풀면 시커미요. 그 끄름이 다 들어가가지고. 조선시대 이야기가 아니요. 내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근데 중학교에 교실 한 칸에 딱 백열전구 하나, 많이 켠 것도 아닙니다. 딱 하나 켰는데 그게 너무 밝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4km를 갔는데 그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갑자기 학교 옆에 복숭아 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숭아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그랬어. 가가지고 실컷 처먹었어. 근데 먹고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말이죠, 주전자를 가져가서 주전자에다 복숭아를 막 담고 담다가 보니 막 흘리고 그래서 그 다음날 교련 선생님에게 들켰어. 교련 선생님이 가장 무서웠거든요. 딱 나와서 인상 팍 쓰는 순간 기가 팍 죽었어. 자수했지. 자수하고 된총 얻어 터져서 완전히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하나님의 예리한 시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니 넘어질 때에도 다시 붙들어서 쓰시고 다시 또 세워서 쓰시고 다시 또 채워서 쓰시고 아멘 할 때까지 다시 채워서 쓰시고,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야곱의 이야기에 대한 시작의 첫 출발입니다. 야곱에 대한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지도를 한번 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 그리는 아주 쉬워요.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꽂고 그 다음에 닭다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코브라를 옆으로 눕혀서 돼지 족발을 눕혀서 그려놓고 코브라를 그리고 혀를 렐롱. 이름이 이게 성경 지도 다 그린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꽂고 돼지 족발을 눕히고 닭다리를 그리고 코브라를 그려서 혀를 렐롱거린다. 이게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예요. 지중해 바다. 여기가 고센입니다. 삼각주. 여기가 나일강. 감이 좀 옵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홍해. 그 다음에 여기가 갈릴리. 여기가 사해. 이 줄을 긋는 이 강이 요단강. 여기는 뭐예요? 페르시아만. 이 강은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오, 예스. 지도 됐죠? 다시 한번 지도, 다시 한번 그립니다. 빵떡을 그리고 삼지창을 꽂고 돼지 족발을 눕히고 닭다리를 닭다리 같이 생겼잖아요. 닭다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코브라 혀. 그러면 지금 야곱이 어디를 출발하느냐면 부엘세바를 출발합니다. 부엘세바이 사해에 있잖아요. 사해에서 이쪽 지중해 한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부분에. 여기를 출발을 해요. 여기를 출발을 해서 어느 한 장소로 갑니다. 그죠? 어느 한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 장소로 갔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거리가 얼마냐면 90km입니다. 90km. 근데 지금 야곱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이 어디냐면 여기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바로 여기에 있는 게 하란입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 하란까지는 거리가 800km입니다.
800km.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출발을 해서 지금 그 야곱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제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데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어디로 향하여 가요? 하란까지 가요. 그러니까 부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800km입니다. 여러분 800km를 걸으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각자 알아서 계산하세요.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그 거리를 지금 야곱이 떠나고 있습니다. 떠나는데 무슨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안내자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딱 하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축복기도 딱 하나 받고 그거 의지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그 심정을 우리가 들어가서 이렇게 살펴보면 얼마나 힘든 여정일까? 정처 없는 여정. 그것도 좋은 마음으로 지금 출발해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형의 눈을 피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란을 향하여 가는데 11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잤더니 거기 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여기예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부엘세바를 출발을 해서 90km를 걸어간 거예요. 90km를 걸어가서 바로 이 장소에서 오늘 이 사건 11절에 기록된 이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르러서 해가 진지라. 그래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 위해서 돌을 가져다가 벽에 하고. 여러분 돌을 벽에 했을 때 잠이 잘 올까요? 안 올까요? 집에서 해보세요. 이게요, 벽에가 불편하면 참 잠 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벽에를 돌멩이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멩이를 벽에로 하고 그리고 편한 잠을 잔다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서 야곱은 잠다운 잠을 처음으로 잡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의 입장으로서는 편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왜? 늘 쫓기고 있잖아요. 형의 어떤 위험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편하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가장 단잠을 여기서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하나님이 그 잠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잠잘 수 있는 것처럼 너무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장인가? 잠자기 위해서 가는 곳이 집이에요. 그 집의 분위기가 복잡하면 잠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정말로 그 하룻밤을 집에 가셔서 편히 잘 쉬시고,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쉼터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쉴 수 있는 장소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는 이렇게 이런 복장하고 있습니다만 집에 가면 이거부터 벗어 이거부터 벗어. 이거 나오고 비서실장 있을 때는 에덴 동산으로 살아요. 뭐 상상을 깊이 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뭐 비서실장이 이 목사가 말이야 이럴 수 있느냐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우리 비서실장이 집에서는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요. 그냥 뭐.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장소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쉼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좋고 나쁘고 넓고 좁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 편해야 집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서로 협력하고 덮어주고, 그래야 가정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편해야 잠도 자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셔서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이 그 잠복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잠은요 쏟아지면 무조건 자야 돼. 설교 듣다가도 졸리면 그냥 자버려. 자. 난 절대 뭐라고 안 그래. 다만 여기에 마이크 이게 있어서 그 앞에 가서 내가 설교는 할지언정 절대로 자는 사람들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코만 골지 말고 그냥 지혜롭게 이렇게 잘 주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정말 그 밤에 잠다운 잠을 처음으로 잡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로 그곳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는 이름이 아직 없잖아요. 바로 90km 걸어간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그 숙면을 취하면서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바로 여기서 뭘 하느냐? 꿈을 꿉니다. 꿈을 꿔요.
야곱이 여기서 꿈을 꾸기 전까지 야곱은 브엘세바를 출발을 해서 갈 때부터 아주 생각과 마음이 착잡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던 야곱이 여기서 꿈을 꾸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꿈이 바로 무슨 꿈인가? 12절에 보세요. 꿈에 본즉 뭐가 보였죠?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다리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사다리를 할지라도 하늘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사다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고가 사다리, 아무튼 뭐 어떤 사다리를 할지라도 여기서 50층, 60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그 사다리를 봤어요. 이스라엘 가서 보시면 공원에 야곱의 사다리라고 하는 이 조형물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일반적으로 사다리는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이렇게 놓고 땅에다 놓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놓고. 근데 야곱의 사다리는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 사다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이 됐으니까 하늘에서 됐으니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준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성령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은혜가 먼저 찾아와 주었고 믿음이 먼저 찾아와 주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 다음에 또 본즉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라들이 그 위에 어떻게 하죠? 오르락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오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오르락 내리라. 그러면 여기서 이 야곱이 지금 보고 있는 꿈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르락 내리라. 이게 지금 뭘 의미하고 있을까? 언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뭘 가지고 올라가요? 성도들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뭘 가지고 내려와요? 응답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짖으면 천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그릇에다 담아서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성도들의 그 기도를 믿음의 그릇에 담아서 그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오르락이에요. 오르락. 여러분들이 주여 하고 기도하는 순간 천사는 아주 바빠요. 왜? 그 기도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막 여기서 간구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또 있네 가지고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가지고 올라가고 또 가지고 가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천사가 할 일이 있어 없어? 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이 천사인데 그 천사를 내가 어떻게 취급하겠느냐. 그것은 나의 영적 생활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지금 야곱이 보고 있는 것을 여기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야곱이 보고 있는 이 사닥다리는 결국 뭘 이야기하느냐면 인자입니다. 인자.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인자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리라. 그러면 이 인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야곱이 여기서 보았던 사닥다리는 결국 영적으로 봤을 때 야곱은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다시 28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3절에 바로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13절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가 복이 될지라. You will be blessed. 네가 복을 받은 존재가 될 것이다. 네가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나 만나는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죠. 그러니까 복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존재 자체가 복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을 따라가라, 그게 아닙니다. 네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덩어리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바로 내가 복인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인이 가는 장소가 복소가 돼요.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볼까요? 우리 교회 속에 복덩어리 예수님이 계시면 이 교회가 바로 복받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때문에 이 주변이 복스러운 장소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교회 주변이 복스러운 장소로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떠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덕 보아야 진짜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로 그 말씀이에요. 바로 다른 곳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부에서발 떠나서 90km 간 이 지점에서 여기서 첫째로 단잠을 잡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거든요. 이 모든 의미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다 연결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첫째로 뭘 잤어요? 단잠을 잤어요. 단잠, 꿀잠을 잤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에서 뭘 꾸었어요? 꿈을 꿨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봤어요? 사닥다리를 봤어요. 사닥다리. 근데 이 사닥다리가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의해서 해석을 하면은 사닥다리가 곧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네 번째 누구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을. 근데 그 하나님 음성이 바로 뭐냐면 네가 복덩어리다. 그 음성을 바로 여기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보세요. 누가 그 부모의 음성을 잘 듣는 자녀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효자라고 그래. 부모의 음성을 거역하고 듣지 않는 자식을 불효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는 야곱이 효자가 된 거예요. 바로 여기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6절.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음성을 바로 어디서 들었는가? 여기서 들었어요. 여기서.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다. 여기에. 그러니까 잠이 딱 깬 다음에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임재해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계시거늘.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죠? 하늘의 뭐? 문. 두 가지로 봐요.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뜻을 가지고 이 지역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 지역 이름을
그러면서 그 이름을 지은 것이 바로 뭐냐면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델이. 성경에서 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베델.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서 말이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 지명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베델이 바로 어떤 의미가 있었던 장소냐면 거기서 단잠을 잤고 바로 거기서 꿈을 꾸었고 거기서 사닥다리를 받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러면 보세요, 오늘날 베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서 거기서 도저히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셔서 주무시라고. 다른 데서는 잠이 잘 오지 않는데 교회 오면 꿀잠을 잘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터 이불 하나씩 들고 오세요. 정 잠이 안 오면 여기 와서 주무세요. 여러분 교회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저하고 집사람 종종 교회에서 자거든요. 아버지 집이 커서 그러는지 참 좋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은 바로 이 교회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베델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꿈을 줄 수 있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주고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꿈을 주고, 꿈이 없던 사람도 여기 와서 꿈을 꿀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여 오면 늙은이와 젊은이에게 환상과 꿈을 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있는 곳에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속에서 막 꿈이 생기고. 오늘 등록한 우리 영혼이 영자 들어간 사람이 괜찮아. 상령이 영혼이 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가는 꿈을 꾸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꿈을 꾸고, 그래서 교회는 꿈을 주는 꿈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성광교회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SVT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 출발입니다. 앞으로 2차, 3차, 4차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세계로 좀 쫙 뻗어가도록. 왜요? 언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집에서도 내 입으로 안 들어가고 안 먹고 안 쓰고 내 자식들 교육시키는 데다가 온 힘을 다 쏟아. 그래서 대한민국이 요만큼 지금 먹고 산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슨 지하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이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지. 그래서 IQ가 유태인보다도 우리 IQ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에게. 그래서 여기 와서 우리 젊은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낸 헌금, 돈 다른 데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친 헌금이잖아요. 그 헌금 가지고 우리도 우리 교회 미래인 자식들에게 쏟아붓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 별로 작아. 집에서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오면 안 그래야 된다고. 그러면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세요. 내가 낸 헌금 내 입으로 들어가지 말자. 자식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웃에게 흘러가고 십자가 세우는 것에 흘러가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지. 내가 실컷 내고 우리끼리 그냥 선물 사서 권사님 큰 거 가져, 나 작은 거 가져. 아이고 웃기는 짬뽕이지.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이 야곱은 이 베델에서 꿈을 꾸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성광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마지막 천국 가는 전날까지도 꿈을 가지고 잠자리에 드시고. 왜요? 다 저녁에 꿈을 꾸다가 눈 떠보니까 천국이야.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편하게 주무시다가 눈 뜨니까 예수님이요,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모든 성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성광 구워요. 꿈을 꾸고. 야곱은 다른 데서 꿈을 못 꿨어요. 베델에 가서 꿈을 꾼 거예요. 또 베델,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가? 사닥다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사다리 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예수 사다리를 어디서 우리가 만나는가? 베델에서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베델에서 야곱은 누구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 베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내 아버지 집이죠. 한번 해보실까요? 성광교회는 내 아버지 집이다. 아저씨 집이라고 생각하면 불편하게 생각하세요. 삼촌 집이라고는 눈치를 보세요. 근데 정말로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먼저 오신 분이든 이제 오신 분이든 아버지 집에 오신 건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분이 여기에 오시더라도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물어봤죠, 뭘.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기 왔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보다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 호구조사하지 마. 동사무소 직원 노릇하지 마. 아니, 그 호적게 돼가지고 주민등록증 알아줘. 뭐 할 거예요? 물어보지도 마. 왜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이 다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기 전까지는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 주세요. 그리고 무조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언니 잘 오셨어요. 동생 잘 왔네. 나이가 많으면 언니요. 밑에 보면 동생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사다리를 타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지, 다른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아버지 나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고 아버지 집이라고. 아버지 집에 와서 서로 눈치 보게 하지 마. 잘난 자식도 아버지 자식이고 못난 자식도 아버지 자식.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자. 시작. 다 같이 지금 아버지 집에 온 거야. 다 같이 아버지 집에.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와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내리라고 아직 안 했어요. 64년 동안 하나님이 이곳을 아버지 집으로 쓰셨어. 차 목사 보내서 이 아버지 집이 세계로 뻗어가길 원하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재단 섬기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은 저의 목회 때문에 행복하고 우리 자녀들도 행복하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면서 내려셔요. 그게 아버지죠, 아버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베델의 하늘의 문. 이 문이 닫히면 하늘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만 해도 역사적으로 교회를 닫히게 해서 잘 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이죠. 교회 건들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놓고 함부로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교회를 놓고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돼요. 중요한 것은 그 교회를 닫으면 하늘의 복이 닫히는 거예요. 소련이 그랬습니다. 교회당 다 닫은 다음 소련 망했어요. 교회당이 열려져야 하늘의 복이 열려져 오는 거예요. 교회당이 활짝 열려져야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이에요. 하늘의 문이에요. 우리 성광,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쫙 열으셔서 주일 오후 4시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은지. I am so happy. 그냥 그 광장에서 팍 지지고 볶고 그 냄새. 삼겹살 파리.
얼마나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까? 어느 날씨, 어떤 날씨를 주셔도 있어 오케이, 감사해요. 그러나 주님 태풍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모습을 주시든지 그냥 행복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기저기 광장이 말이죠, 다 붙여놨잖아. 저 우리 땅이요. 저렇게 붙여놓은 교회가 없어. 개복교회가 붙인 적 없고, 드림교회가 와서 붙인 적이 없고, 동군산인가 서군산인가 거기가 와서 붙인 적이 없고, 성광교회만 붙였대야. 거기다가 영적으로 가서 깃발 꽂은 사람이 그 땅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깃발 꽂아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광장으로, 하나님이 주인 노릇하는 광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왜요? 하는 문이 열려져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배들의 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